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구절 말씀이지만은 오늘 저는 이 시간에 1절부터 44절까지를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IM 시리즈 5번째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의 여동생 2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부모님은 안 계셨고 오빠가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여동생 2명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알리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과 이 집안 식구들하고는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는 내 친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말 가깝게 친분 있게 지냈던 분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곧장 나사로 집에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든지 살려서 일으켜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머물고 계셨던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건너가서도 한 며칠 동안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는 이 말을 제자들은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은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가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것은 너희의 믿음을 위함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벌써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이게 온도가 많이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시체가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장사를 치릅니다. 냉동 기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3일장을 지낸다, 5일장을 지낸다 이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빨리 장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그냥 하루 만에 장사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동민들이 모여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리고 옆에서 정말 슬피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많은 동민들이 위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의 나사로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던 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동민들이 얼마나 이 가정에 와서 슬퍼했겠느냐,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얼마나 동정했겠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을 입구에 도착을 하자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달려 나왔습니다.
하는 말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이 마르다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내 오라버니가 병들어 다 죽게 생겼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오라버니를 살리셨을 것이다. 이렇게는 믿고 생각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하기를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과거는 과거고 주님께서 이제 오셨으므로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상당히 믿음이 있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자 주님이 이렇게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또 받아가지고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부활신앙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오라버니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 이거를 에고 에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이 두 마디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그리고 죽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무엇과 연결을 시키는가 하면은 우리의 죽음과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는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음과 관계해서 주님이 부활이시다,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죽음이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영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라고 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고 했으므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죽을 것입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도로 주님께서 25절, 26절에서 당신의 자기 선언을 명확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위대한 메시지를 주님이 하셨을 때 마르다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서 마리아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조금 심성이 동생인 것 같으니까 마리아가 이게 좀 심성이 굉장히 약하고 여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감성이 또 풍부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르다는 그렇게 울지 않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뭐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따라왔던 그런 동민들도 같이 그냥 슬퍼하면서 애통해 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도 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3번 우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그 소식에 이 마리아와 그리고 동민들이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슬피 우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예수님께서 곧 멸망하게 될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정말 통곡하시면서 우셨다 하는 그런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상황이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부분 38절에서 44절까지는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제 유족들의 안내를 받아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대부분 이런 동굴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동굴식에 시체를 넣고 나서 그 입구를 이렇게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치를 해 놓습니다. 회치를 해 놓으면 이 안에는 시체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무덤을 갖다가 돌로 아귀를 막고 그 입구를 막고 나서 그 다음에 패치를 해 놓으면 이 안에는 시체가 있으니까 부정하게 될 사람들은 이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고 이 무덤을 만지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에다가 패치를 해 두는 것입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악취가 나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돌아가신 지 한 4일 정도 되면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금방 부패하게 되니까 악취가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다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더운 이런 날씨에 지금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므로 벌써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도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왜냐하면은 주님의 말씀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겁니다. 고침을 받아라 그러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되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되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그 말씀의 권능으로 행하셔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대단한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100% 순수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돌에 무덤의 돌을 옮겼습니다. 주님께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죽은 자가 즉시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껑충껑충 뛰어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이나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생명을 다시 부여받아서 그 가운데 껑충껑충 뛰어나왔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주님이 명령을 하셨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껑충껑충 뛰어나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 말을,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나사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죽은 자여 살아나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무덤들이 다 깨어져서 다 살아났을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꼭 집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나사로만 무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과 슬픔과 애곡함이 있었던 그 가정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르다의 가정,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그 가장되는 그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인데, 가슴 아픈 일인데 오라버니까지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이 가정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가정에는 지금 죽음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슬픔과 애곡함이 있었고 삶의 막막함, 미래에 대한 그런 그 불투명한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큰 슬픔이 있었던 이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생명과 기쁨과 감격을 그 가정에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하는 면을 많은 사람들 앞에 그대로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나사로를 살려놓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신 그 자기 선언의 말씀을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말한 그 진리가, 내가 부활이라고 말하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한 그것을 실제를 통하여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포한 자기 선언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고 이게 사실이다 하는 면을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명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단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실제로 증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실제로 증명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입으로 자기 선언을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서 제일 처음에 어디를 갔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의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를 달려갔겠습니까? 살아나자마자 이 나사로는 동사무소를 갔을 거예요. 왜 동사무소를 갔을까요? 사망신고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망신고를 고쳐서 재생신고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이 나사로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일 처음에 동사무소를 찾아갔을 겁니다. 동사무소를 찾아가니까 동장을 비롯해서 모든 동 직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나사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그 죽은 나흘 전에 죽은 그 나사로야?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났어? 당신이 어떻게 제발로 이 동사무소에 왔어? 그러면서 동사무소 직원들과 동장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때 이 나사로가 하는 말이 저는 나흘 전에 죽었던 나사로 맞고요. 여러분들이 무덤에 묻어버린 나사로 맞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부활이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나사로는요, 걸어다니는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살아서 걸어다니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나사로를 보면서요,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나사로를 보기만 하면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죽은 저 사람을 살려서 걸어다니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저 사람을 부활시킨 자가 누구냐. 저 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걸어다니게 한 자가 누구냐 이거지. 주님이다. 이런 의미로 이 나사로는요, 걸어다니며 살아있는 광고판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광고판으로서 다니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 있어서요, 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은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당사자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신앙 고백적으로 말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도 이 광경을 보았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이 광경을 보았지 않습니까? 모든 동민들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다 하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신 이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으로 되어 있다니까. 주님이 부활이시고 주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라는 그런 고백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진실되게 확신 있게 고백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요, 어떤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죽음을 극복한다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요,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 고백이라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지만은 그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이 뭐냐 하면은 부활신앙이거든. 그러니까 내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내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따라서 나의 부활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죽은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도 극복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옥을 극복하는 신앙이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이 고백은요, 내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은요,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 고백이고 더 나아가서 지옥을 이기고 지옥을 극복하는 신앙 고백이라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는 부활이신 주님을 믿고 영생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